오늘은 기쁜 성탄절입니다.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고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세상에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임하셔서 성탄절 아침에 드리는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쁨이 충만한 성탄절 아침, 천군 천사와 천하 만물과 주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이 함께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동방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준비하여 아기 예수님을 배웠던 것과 저희도 몸과 마음과 예물을 준비하여 아기 예수님께 나아가오니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경배 찬송 115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늘은 영광, 땅에는 평화.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은 영광, 땅에는 평화. 네, 오늘 이 기쁜 소식이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항상 차고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이 세상에 태어나신 성탄을 기념하고 그 하나님께 경배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사람으로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음으로써 의도적으로 완전하지 못한 결함 속으로, 약점 속으로 들어오셨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요셉이 마국간의 구유안에 첫 아들을
눕힘으로써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비천함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자답지 않게 비좁은 어머니의 태를 빌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외세에 점령당한 약소국을 빌어서 이 세상에 오셨으며 낯선 마을에 마국간을 빌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들을 내리치시고 비천한 자, 줄인 자를 높이시기 위해서 이렇게 비좁은 처녀의 태를, 외세에 점령당한 약소국을, 그리고 낯선 마을에 마국간을 빌어 이 세상에 오신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성탄의 기쁜 소식을 처음 접한 사람들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8절과 9절 말씀을 보시죠.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아멘. 성탄의 소식을 처음 전해 들은 사람들은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구주 탄생의 기쁜 소식을 가난하고 천한 사람들에게 알게 되었을까요? 당시 목자들은 유대 사회에서 가장 천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규례에서 목자들이 하는 일은 부정한 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사람들은 목자들은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성탄의 소식이 그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졌다라는 것은 얼마나 감동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늘 그들에게 향해 있다는 것이죠. 생업 때문에 먹고 살아야 돼서 깊은 밤이 되었는데도 들에서 양떼를 돌봐야 하고, 종교적인 배경 때문에 죄인으로 내몰린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인데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삶은 그들이 원하는 삶이 아니었고 그 당시 사회가 그들을 그렇게 철저히 주변으로 밀어내 버렸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먹고 사는 것이 어느 정도 해결된 나라, 그런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탄절이 되면 선물 하나 정도는 줄 수 있고 단 받을 수 있는, 그리고 크리스마스 분위기에 맞춰서 조촐한 파티쯤은 즐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 늦은 곳에서 크리스마스와는 무관한 채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그리고 지구촌에 수없이 많다는 사실이죠.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우리 주변의 큰 질병 혹은 경제적인 문제로 또는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루하루 힘든 삶을 보내고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2021년 우리가 기쁘다고 고백하는 이 성탄절은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모든 사람이 다 나처럼 들뜬 마음으로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맞는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그때서야 비로소 그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눈은 이미 그들에게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탄절은 우리만의 축제요, 우리만의 기쁨이 결코 아닙니다. 여기 아들 7명이 있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성공을 했죠. 그런데 딱 한 명, 아픈 손가락과 같은 아들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부모의 눈은 늘 어디로 향해 있을까요? 제가 괜한 질문을 했지요. 물어보나 한 만한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성공한 6 아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은 정말 아픈 아들, 그 아들에게 향할 수밖에 없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관심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탄의 기쁨을 당시에 가장 소외되고 있던 그들과 함께 나누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우리 주님의 삶도 소외되고 무시당하고 멸시받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 그리고 줄인 자들과 함께 나누는 삶을 사셨습니다. 실패와 아픔의 자리에 함께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죄인들, 그 당시에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눌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철저히 버림받은 그들과 식탁의 교제를 함께 나누셨습니다. 그런데 식탁의 교제를 나눈다라는 것은 단순히 먹는 것을 나누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함께 삶을 나누고 함께 마음을 나누는 것이 바로 식탁의 교제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코로나19만 아니면 예배가 마친 후에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눈 것 아니겠습니까? 밥만 먹는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삶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라는 것이죠. 사실 그들이 식탁에 둘러앉아 음식을 나누어 먹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물론 먹고 나눌 소유도 없었지만 누구도 그들을 귀하게 여기고 배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긍휼의 마음으로 소외되고 낮은 자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친히 손을 내미시고 아무 거리낌 없이 그들과 더불어 먹고 마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행동은 당시의 통념상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납득할 수도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오늘 기쁜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기쁜 목소리로 외치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해야 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이죠. 성탄은 무엇입니까? 바로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춰진 사건입니다. 그 빛은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비춰진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희망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기댈 언덕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 존재 자체로 흑암이었고 누구도 그들에게 희망을 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적이 뜸한 들판에 성탄 소식이 처음으로 들려왔고 어둠을 헤매던 사람들에게 큰 빛이 비춰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탄의 신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화려한 황실이 아니라 다윗의 동네 허름한 구유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를 우리들로 하여금 주목하게 합니다. 한 아기가 태어났고 한 아들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접한 것이 동방박사라고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태어나심을 천사들에게 직접 들은 사람은 바로 목자들이었고 동방박사들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에 가서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보았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태어나심을 가장 먼저 알게 된 사람들은 목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동방박사들은 태어난 후에 그 별을 쫓아가서 구에 누인 예수님을 보고 그들이 가진 향유와 옥합을 드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순서가 뒤바뀌어 버리면 오늘 제 설교는 말도 안 되는 설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가장 먼저 그 소식을 전해들은 사람들은 바로 목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아기 하나님의 아들은 나를 위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니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나는 그분을 알고 그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분을 사랑합니다. 나는 그분의 것이며 그분은 나의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삶은 한 아기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그분이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 땅에 온 인류를 위한 구주가 태어나셨습니다. 온 인류의 구주가 되시는 분이 구유에서 목자들의 찬송을 받으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전혀 예상하거나 깨달을 수 없는 방식으로 새로운 인류의 꿈과 희망이 이렇게 전혀 다른 방법으로 오늘 성탄절에 시작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구유라는 사실, 그 소식을 가장 처음 전해 들은 것이 목자들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해진 장소가 바깥이었다는 사실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구유, 목자, 들판은 모든 인류의 구원자가 탄생하셨다는 엄청난 사실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내용들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자면 인류의 구원자는 화려한 왕궁이나 호화로운 장소에서 세상에 힘 있는 자들에 둘러싸여서 영광 가운데 태어나는 것이 더 잘 어울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온 백성을 구원할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낮고 낮은 구유에서 나셨고 보잘것없는 목자들에게서 그 소식이 가장 먼저 전해졌습니다. 창조주요 구속주이신 아기 예수께서 왕궁의 화려한 곳이 아닌 동물이 있는 곳, 먹이통에 누이셨음을 확인하면서 저와 여러분 또한 늘 겸손한 모습으로 세상을 섬길 때 예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역시 우리가 먼저 긍휼의 마음으로 소외되고 낮은 자리에 있는 그들을 향해 손을 내밀고 이 추운 계절에 그들에게 비빌 언덕이 되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마리아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마리아의 고통이 있었기에 그 기쁨은 더 클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도 고통이 있을 때 그 기쁨은 2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기쁜 날 그 고통을 잊지 않고 그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함께 손을 내밀고 붙잡고 일으켜주며 세월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창조주요 구속자이신 아기 예수께서 왕궁 화려한 곳이 아닌 동물이 있는 곳, 먹이통에 누이셨음을 확인하면서 우리 또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 삶을 본받아 겸손한 모습으로 세상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25장 1절과 4절만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손의 사김과 임재와 다스리심이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의 삶을 본받아 겸손한 모습으로 세상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의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